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성령에 매여 사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명으로 가는 길, 우리 본문 말씀을 17절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사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남은 없다. 반드시 이 작별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선교의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었던 장소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3년간을 머물면서 정말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이 교우들과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이 마음이 좀 애리다고 그러죠. 애리면서 또는 또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북받쳐 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이제 곧 이 사명의 길이긴 하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들림 받는 또 그런 이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작별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애절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 잘 가라고 아마 그냥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지 않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정말 눈물바다가 됐을 것이고 이왕이면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죠? 이왕이면 그냥 남은 여생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냥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또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살다 보면 저도 뭐 도시안의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뭐 저를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만남은 이 땅에서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만남이죠. 거기서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서로 간에 이 헤어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에 매여서 이 사명으로의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실 터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슬픈 작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난 슬픈 작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근데 아마 대부분들은 이 작별과 이별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별과 작별에 대해서 혹시 차이점을 아세요? 예, 대부분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근데 여러분 작별은 뭐냐면요,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을 작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별은 뭐냐면 서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관계가 갈라지는 것, 그게 이별이고 작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작별을 해야 되죠. 작별을. 예. 이별이 아니라 작별이에요. 작별. 예.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도 볼 것이고, 또 비록 만약에 같은 교회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함께 봐야 될 그런 작별하는 그런 관계가 또 돼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 두 번 다시 이 겪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별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지 못할 이 이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별은 그 관계의 갈라짐을 통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작별은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 기도 속에서 그 잠시 육신은 멀어지겠지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해보니까, 저도 지금 여기 도시안의 교회에서만 지금 4년 10개월, 8개월 그렇게 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도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이별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큼 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12월 달 되니까 이제 연말을 이제 마감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뭔가 이 연말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목회적으로 되게 잘 이끄셨다, 감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힘들다, 죽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 당회 구역회도 제가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저에게 와닿는 것은, 정말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한 게 맞을까? 더 무거운 짐은요, 어찌됐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정말 부족한 또 주의 종을 또 어떻게든지 순종해서 함께 합력해서 이 연말을 또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런 열매들을 맛보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 나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 길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내 감정이 때로는 상하는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정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사명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충성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전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마지막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도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선교 여정 4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살짝 밑에 있는 것이 밀레도라 그랬어요. 이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감동받은 그 응답과 또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응답이 뭔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수없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응답을 다르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래도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 진리를 이제 캐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하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바울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감동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바울의 한번 이제 응답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러분 분명히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권유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성령님은 여러분 두 분이냐라는 거예요. 두 분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응답이 오냐라는 거죠. 두 가지 응답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받은 감동과 바울이 받은 이 감동이 지금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오히려 바울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느 때의 선교의 여정보다 바울을 더 준비하고자 하는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더 지금 준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도 아는 자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른 응답을 받은 것 같고 지금 뭐죠? 그 사도 바울은 가야만 되는 서로 상이한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이 서로 다른 부분 가운데서 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기 말씀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은 끝끝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만류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는데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대로 갑니다.
갈 때 그 제자들이 지금 파송을 하면서 지금 38절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전송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프로스펜포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펜포. 헬라어로 이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앞서 잘 준비하여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잖아요. 그럴 때 이 멘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는 그를 전송하니라 어느 때보다 잘 준비하여 파송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제자들의 그 기도와 그 파송식 가운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파송식 가운데 사도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는 부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는 그 길은 아까도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왔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고통이고 가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가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이방의 사도로 나의 그릇으로 이방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울을 향한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 발걸음의 매 순간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서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주변인들이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가면 고생과 환난과 핍박만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모르나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부여잡고 잘 겸비되어서 준비되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또 많은 동역자들의 그 환송식 속에서 기도 속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고생길이 훤한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미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회초리를 맞아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체벌이 가능해서 이제 맞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맞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아프죠? 예, 알고 맞는 게 더 아프죠. 더 두렵죠. 예, 맞기 전에 이미 마음이 이미 힘들죠. 그 순간에 차라리 모르고 맞으면 여러분 맞아요. 제가 이 도시안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아직 안수를 제가 이 교회 와서 딱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 전도사 불쌍하다고. 아유 개척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그 길을 정녕 그대 가려는가 하면서 저는 이제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된다고. 왜 가려고 하냐고. 저는 응답이 왔으니까 가야죠. 주의 종이 여러분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주의 종의 인생이에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모르고 왔으니까 왔어요. 개척을 하러 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만약에 도시안의 개척을 그 교회를 제가 만약에 사임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목사님 아마 개척교회를 다시 해볼래요 그러면 글쎄요. 한숨이 한 100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말 4년 8개월 가까이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정말 많은 그 고통의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2022년 한 해도 그랬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연말까지 또 왔어요. 예. 그런데 또 내년을 또 새롭게 또 살아가려고 하니 물론 이제 무거운 마음들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이 우리 힘든 걸 뻔히 알고도 우리 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바울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만류했지만은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 용기가 있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령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 바로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에요. 매여가는 길. 성령에 매여가는 길. 성령에 매여가는 그 길이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은 어찌 보면 따라옵니다. 꽃길보다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받고 다시 우리가 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면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눈물의 선지자면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는 거예요. 애가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스라엘 전 나라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라고 한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20살 때예요. 20살 때. 아주 젊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네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네가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처럼 젊은 이 피똥이가 이스라엘 전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선포한들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면 던졌지 어떻게 내 말을 주님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 왜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록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거부하고 싶고 가기 싫은 그 길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죠. 가서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을지, 네가 뭔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느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 길을. 비록 눈물이 흘릴지라도, 비록 눈물의 씨앗을 내가 뿌릴지라도 그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둔산동 땅에 왔을 때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둔산동에 하필이면 개척하려고 하냐고, 여기서 목회가 되겠냐고. 저도 안 될 만한 곳에 저도 온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스스로는 하나님께 거부도 해보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힘대심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그 길을 눈물을 머금고 가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예. 그 가는 길에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귀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호와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의 소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니까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성령에 매여서 사명으로 가는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나의 눈물을 통해서 그 가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그 백성들의 죄 많은 이 죄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씻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요, 한 사람의 그 고난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길, 바울이 사명으로 감당하며 걸어간 그 길, 예레미야가 사명으로 감당한 그 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의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당장에 죽어도, 당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망한 것만 같아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바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길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제가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왜 예수를 믿고도 때론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왜 그 깊은 정말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빠져만 가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저는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시죠. 우리가 펑펑 울면서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사명의 길일지라도 그 사명의 길의 끝은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슬픔이 목적이 아니에요. 잠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이 에베소 이제 교인들을 무엇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또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과 이제 조금 이제 지난 말씀인데요. 27절부터 32절입니다. 자, 27절부터 32절. 자, 우리 혹시 제가 방송실 전달해 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 저기 성경 사도행전 20장 한번 좀 펴볼게요. 27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죄송한데 방송실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해 준 줄 알았네요. 사도행전 20장 27절로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별 나오네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자, 제가 27절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은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별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작별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먼저 소천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또 갑작스러운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문 그 교회 장소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라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이 진짜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거의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아마 진짜 이 통고 가는 수준의 그런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는 보내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잘 돼가지고 떠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겠어요. 근데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 그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이별의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작별의 순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찌됐건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저는 이제 곧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류하고 싶고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 작별에 대한 또 슬픔은 있겠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죠? 지금 은혜스러운 담임 목사님이 가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우리를 보살펴 주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뒤섞였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만남은 없으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어찌 보면은 리더이자 주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이상철 목사도 예를 들어서 도시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시안의 교회 제가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감독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그 이유보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사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